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은입니다. 네. 오늘 우리 다룰 주제는 복종입니다. 이 책을 찢지 않은 나 자신에게 cheers. 물론 찢고 싶은 부분은 딱 정해져 있었긴 했는데 네, 복종 이라는 말을 우리가 듣는 것만으로도 어떤 사람들에겐 대단히 불쾌한 기분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보통 복종이라는 게 약간 여성들에게 더 강요되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뭐 말씀에서도 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식으로 막 얘기가 나오잖아요. 좀 너무 여성들에게만 복종이 강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좀 거부감이 들었고, 또 하나는 복종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누가 뭐 해? 그러면 나에 대한 존중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내가 무조건 상대방의 의견에 따라야 되고 얘 굽신굽신 이래야 된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안에. 그래서 제가 집에서도 자식의 입장으로서 당연히 뭔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건 맞지만, 한편으로 제가 성인으로서 제가 19살, 20살 막 된 것도 아니고 30살이면 그래도 성인이 된 지 이제 10년이 됐는데, 그러면 저도 어느 정도 성인으로서 좀 존중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넌 자식이니까 하고 약간 무시되는 부분이 간혹가다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복종이란 단어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내 걸 존중받지 못하면서 복종을 하라고? 그러니까 약간 좀 거부감이 드는. 부모님이 약한 모습 보이면 그거 아프다, 마음이 또. 그건 그럴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부모님이 힘 다 빠져가지고 이제 아예 체념하고 뭐 그러면은 더 슬프다. 이 복종이라는 것 자체가 실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자유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마스크 쓰고 다니라는데 자기는 죽었다 깨나도 그거 싫다잖아요. 왜 그러니까요. 내가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해야 되냐고. 제 말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유에 대한 거의 우상화인데, 자유의 여신도 있잖아요. 맞아요. 자유에 대한 우상화야 이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복종이란 말 들었을 때 참을 수 없는 모욕감 같은 것까지 떠올려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어요, 저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거 찍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 교회에 불만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했을 때 순종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너무 강요되어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넌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래서 좀 부담감이, 거부감이 그래서 더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래서 아마 꼭 여성들뿐만 아니더라도 청년들,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청년들이라면 약간 또 복종, 순종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들지 않을까요? 저의 이건 뇌피셜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특히 여기서 나온 남편을 잘 섬기라고, 복종하라고 얘기하는 게 교회 내에서 아직도 엄청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볼리비아에서 만난 제 교회 친구들도 여자들이 남편에게 숙이고 들어가야 된다, 약간 떠받들어줘야 된다는 뉘앙스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전문가분이 오셨어요. 뇌과학 전문가인가? 그런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설교하실 때 그랬어요. 가장을 세워줘야 된다. 남편이 들어오면은 집에 나가서 남편을 맞이하고, 그렇게 부인이 먼저 하면 애들도 다 따라서 나오게 된다 이러면서 일단 그것도 저는 불만이었던 게, 일단 거기서 가장이 무조건 남자여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고, 그 설교 내에서, 그리고 그 가장만을 세워줘야 된다,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었고, 그러니까 떠받들어 줘라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여자들한테만 복종이라는 덕목이 강요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좀 피해도 있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건 그냥 저의 생각인데, 이제 교회 안에도 생각보다,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저도 이제 들은 건데, 가정폭력이라든지, 사실 그런 때는 전 자기를 먼저 챙겨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자는 순종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왜냐면 남편을 잘 섬겨야 되고,
그리고 자기한테 좀 화살을 돌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도 데비 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되게 남편 섬겨라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여자분이 남편이 자기를 때리고 막 칼로 위협까지 한다 했는데 거기다 대고 더 남편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남편이 바뀌도록 하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런 문화 안에서는 남편이 뭔가 잘못을 했어도 누가 봐도 잘못인데 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못해서 내가 남편을 더 섬기지 못해서 하는 분위기가 되기도 쉽다 이거죠. 근데 그건 사실 뭐 성경 얘기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애초에 그냥 여성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뭐 그런 얘기 있죠. 시집 가면은 뭐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무슨 눈 안 보이는 3년 뭐 그렇게 지내라. 한 말하지 말고 그냥 죽은 듯이 살아라. 뭐 이런 얘기들이 오래전부터 내려왔잖아요. 기독교 모르는 어머니들도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기독교적인 덕목인 것처럼 이렇게 살짝 성경의 용어를 살짝 덮어가지고 교회 내에서 뭐 결혼한 여성들에 대해서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면 분명 그건 문제겠죠. 그게 더더욱 뭐 폭력이라든지 가정 내에 어떤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그냥 숨죽이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복종하면서 살아야지, 밖에다 뭐 그거 알리지 말아라, 그냥 어떻게든 가정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된다면 화나는 일일 것 같아요. 아무튼 복종이라는 게 여자들한테 강요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유라 생각한다 이거죠. 그런 여성들이 내가 참아야 된다, 내가 참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죠.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일들은 참으면 해결되는 일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네, 근데 폭력은 그럴 일이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정말 책에 나오는 극단적인 이야기, 실제 예인지 아니면 가상의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칼 들고 설치는데 거기서 내가 사랑의 힘으로 그걸 바꿔내야겠다, 거기서 그걸 할 건 아니고 일단 저 사람은 가둬두고서 이제 사랑을 베풀면 되는 거지. 이거는 있는 일인 걸 자기도 알고 쓴 거예요. 이 데비 펄이라는 사람이. 근데 여기다 대고 권고하는 내용이 남편의 죄에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걸 멈추고 더 큰 존중을 보여줌으로써 도리어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내가 더 잘해야지, 자기한테 화살을 돌리지 않겠냐 이거죠. 꼭 그렇게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그쵸, 얘기한 것처럼 뭐 가정 안에서는 남성에 대한 여성의 일방적인 복종이 성경적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여기에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작가가 결혼할 때 이런 생각을 했대요. 부부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나는 목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고삐는 대니 쥐고 있다고 생각했다. 때가 되면 우리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강조하는 대로 전통적인 성 역할을 잘 지키리라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볼리비아 갔을 때 우리 볼리비아 형부가, 그러니까 저의 볼리비아 홈스테이 언니의 남편, 너무 복잡한데 아무튼 형부라고 대충 그 형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내가 나의 아내를 존중하지만 어쨌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남자다. 이분 정도면 사실 양호한 거죠. 그래요. 그쵸. 그래도 뭐 부인의 의견을 존중한다, 그리고 듣는다, 뭐 이렇게까지만 생각해줘도 사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이상은 그게 이상적인 건 아니지만 안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거죠. 본인은 어떨 것 같아요? 네? 본인은 어떨 것 같아요? 뭐가요? 결혼을 하면. 결혼하면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하게 어떤 된다면?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자기 주장을 내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못할 것 같아요. 내 지난 30년간 내 멋대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결혼하면서 내가 한 사람의 그 주도권 하에 들어가서 심지어 부부인데 그런 식으로 복종을 하고 양보를 일방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전 못할 것 같습니다. 이 각자의 특성이 있겠죠. 예를 들어 아내는 무슨 증권사 애널리스트야. 남편은 미술해. 그럼 가정의 경제 계획은 누가 해야겠어요? 아내가 해야죠. 그쵸. 예. 그쪽 잘하는 거니까. 근데
그럼 가정의 인테리어는 누가 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뭐 그런 건 남편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가능하면 미술 쪽 하는 감각이 있는 사람이 보는 게 물론 뭐 미술이 괴이한 현대 미술이면 힘들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뭐 색감이나 그런 거 보는 사람이 낫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여자가 해야 돼요. 이 경우에 왠지 아세요? 왜요? 그런 인테리어와 집을 꾸미는 것은 다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책임지는 부인이 그것까지 해야 돼요. 아, 적어도 컨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 비용에 대한 컨펌. 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을 텐데 네. 그걸 가지고 서로 그걸 인정하는 차원에서 뭐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제일 좋겠죠. 합의할 수 있는 게 제일 좋겠죠. 네. 전 그래서 이 레이첼네 부부가 되게 좋아 보였던 게 이런 누가 주도한 오히려 뭐 얘기는 안 나왔지만 주도하는 걸로 따지면 레이첼이 더 주도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서로 난 고삐를 쥐고 있다는 얘기가 나는 살짝 이해가 되긴 하는데. 데니 고삐를 쥐고 있다고요. 왜냐면 가만두면 폭주하니까. 어디로 달려갈지 모르니까 워워 좀 진정시키는 역할을 늘 데니 하는 것 같긴 해.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의 고삐를 고삐. 그건 네, 그건 인정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뭔가 그 의사 결정 방향이 대체적으로 이게 서로 상호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렇게 이분들이 한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 죄를 짓고 있거나 말씀에 반하게 산다고 생각할 사람 제가 보기엔 아무도 없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복종을 하고 있으니까 틀렸어 이러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맞아요. 여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83쪽 중간쯤에 신앙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진화하는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갈 곳을 정해주는 영적 리더를 찾는 것이 아니고 긴 여정을 함께할 영적 동반자를 찾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어딘가 있을지 내 영적 동반자. 이 결혼을 하는 게 내 삶의 의사결정을 대신 해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니까요. 남자든 네네. 여자든 맞아. 같이 그 길을 걸어갈 사람을 맞아요. 찾는 거. 동반자라는 표현, 파트너라는 표현은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늘 항상 얘기하는데 요 근래에 제가 느끼는 배우자 상은 일단 전 솔직히 말하자면 눈이 높아서 제 기준에 외모가 좋아야 되지만 그걸 떠나서 저랑 같이 바라보는 곳이 비슷해야 돼요. 목적지가. 이 책의 이제 초반부에 보면 세 개의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하고 베드로전서 3장 1, 2절,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인데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죠. 네네. 아내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하라, 뭐 순복하라, 뭐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서 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가정 내에서 아내의 일방적인 종속 내지는 남편의 어떤 일방적인 주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많이들 이제 생각들을 하고 그런 데다 이제 써먹는 거죠, 이 구절들을.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책에서 작가는 이 구절은 그런 내용이 아닐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작가는 그러한 그 권면들은 그 당시의 가정의 어떤 구조, 위계를 생각하지 않고선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당장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정을 깨뜨리란 이야기와 동일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정이 무조건 다 깨진다. 이거는 안 뭐 되죠. 좋은 소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가정의 화평이나 평안한 삶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권면을 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이면에는 이 책의 언급을 따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전복의 기운이 웅성거린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바다에서 얻는 전복 말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성경 그 같은 책에서 내지는 같은 저자가 쓴 다른 편지들에서 보면 남자와 여자 사이의 평등함, 심지어 뭐 자유인이나 종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높고 낮음이 있지 않다라는 구절이 반복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실은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남녀의 구분이 아예 없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일시적으로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듯한 권면하는 듯한 그런 모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합의하려면 네. 어느 정도 치고받고 대화가 하는... 많아야 돼. 대화가. 아, 맞아.
대화를 하지 않으면 이런 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같이 산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임무 분담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는 절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얘기해보고 서로 알아가고. 얘기를 정말 많이 해야 되고. 여긴 정말 딱 봐도 많이 할 것 같지 않나요? 이 부분은? 레이첼이 죽어라 이야기하고 되는 그걸 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럴 것 같긴 한데.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뭐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이야기를 다 해서 네. 차곡차곡 바닥부터 쌓아가지 않으면은 자연적으로 그런 관계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레이첼이 가지고 있는 자세가 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레이첼이 자기는 댄을 존경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뭐 성경에서 복종해라 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레이첼이라는 사람이 댄이라는 사람 겪어오면서 보면서 존경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게 상호작용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는 건 댄도 레이첼과 지내고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긴 대화를 나누고 뭐 등등등 하면서 그녀에 대해서 이제 존경심을 갖게 된 거겠죠.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 거의 마지막 쪽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는데, 평등이란 여성이 남성에게서 억지로 쟁취해야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으로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노예와 주인,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부자와 빈자, 건강한 자, 병든 자 서로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그 급진적인 가르침을 놓치고 만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쵸. 방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억지로에 어떻게 보면 성경 구절을 들이미는 것도 그 억지로의 한 방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쵸. 그렇게 얻어낸 복종은 오래 가지도 못할 것 같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런 복종도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레이첼이 말한 대로, 작가가 말한 대로 쟁취한다기보다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신 남성분들이 먼저 이렇게 앞장서 대오각성하여서 네, 좋지 열심히 않을까. 하십시오. 네. 그럼 정말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복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복종하기를 너무나 싫어하는 우리 이 자매와 함께 이 복종해야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아니 다 같이 복종하는 분위기면 좋죠. 그럼 한다니까요. 아이 참. 아직도 여기저기 많은 부분에서 결혼한 부부 가운데 여성에 대한 일방적인 복종을 강요하거나 바람직하는 것으로 권장하는 그런 영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모자란 부분도 많이 있고, 특히 뭐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뭐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교회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꾸 그걸 덮거나 뭐 그런 쪽으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 교회가 정말로 성경에 충실한 신앙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런 굉장히 비대칭적인 어떤 그런 구조잖아요. 네. 그런 잘못된 구조가 보일 때는 적극적으로 나가서 반대쪽을 눌러주는, 그래서 맞아요. 무게를 맞춰주는, 당장 해야 될 건 그 일인 거지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 이야기 거기 앉아서 할 일은 아닌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여성이 어떻게 정의와 관련되는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